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 죄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사셨습니까? 아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사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향 많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부분이 깨달아지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속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반응을 하기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혹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게 되고 나아가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또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힘있게 사람들에게 도전되어졌습니다.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능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모를 꾸며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며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고, 그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대신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스데반은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를 받게 했듯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과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거두리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공회원들과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을 향하여서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는데 이제 그 후손들인 너희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의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을 죽였다라고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아멘. 이들이 스데반 집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서 했던 반응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찔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의미는 크게 노하다, 격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들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했습니다. 왜 이들이 격분했을까요? 스데반이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들을 공격했기 때문일까요? 스데반이 지적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고 스데반이 자신들을 모함했기 때문일까요? 스데반이 언급한 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격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모두 진실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모함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모함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이렇게 격분했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일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이게 옳은 생각이라고 믿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 일리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는 일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메시아 일리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결론을 내려놓았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이 내린 결론과 그들이 내린 생각에 대해서 그들은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보다 더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것이 아니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죽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을 죽였다고 하니,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니 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는 태도, 이런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잘못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들은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는 태도가 나에게는 없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판단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태도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말씀 앞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지속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도전받았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비록 잘못된 삶을 살다가도 우리는 중심 잡아서 지속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도전받았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판단 때문에 회개하기가 주저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큰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끝까지 옳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여 다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을 짚어줄 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내 생각,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격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명예와 영광과 이익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단정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정죄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스데반이 이렇게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그 말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조차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익, 손해보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었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격분하여서 그 기회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참 빨리 들었던 거예요. 아마 제자들과 비슷하게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손해볼 것 같아서 그것이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로마 군인들을 보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에 몇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는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군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고 죽여버렸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들은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공유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큰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신들이 주동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의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문 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소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고 소문 내라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쳤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막아버렸어요. 이들의 이런 태도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잃지 않으려고 애쓴 것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들게 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비록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지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잘못을 했다 했더라도 회복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지속하여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외에 말씀을 듣고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다가 선교합니다.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조상들의 죄를 짚어주고 그 조상들의 죄를 현재의 유대인들도 반복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의인이 스데반 시대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의인을 죽였다라고 말해줍니다. 즉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 의인, 즉 메시아라는 것을 스데반이 밝혀줍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위대한 사역자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를 그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내가 죄인이구나가 아니고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이 어찌하여
서리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 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열심 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기 생각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썼던 일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썼던 일이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사울은요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되었고, 저런 말도 되지 않는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열심 내는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 일을 할 때 결국엔 하나님 말씀 앞에 사울처럼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따라 주의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해내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해서 세상 속에서 지속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믿는 태도, 이런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잘못을 짚어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태도는 말씀 앞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크게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 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열심 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태도가 나의 삶에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 태도가 내 모습 속에서 행해졌다면, 나타났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지속하여 구별되게 살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 세 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고, 세 번째는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내려놓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지속하여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해야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살지 못할 아버지 잘못된 태도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이 잘못된 태도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도전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태도를 가졌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격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손해보는 것을 아버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자니 이것저것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외면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런 태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깨달아서 이런 태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면 달게 손해보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 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열심 내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지속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